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네, 지난주까지 참된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삶의 방향을 돌이켜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어가는 영혼과 교회를 살리는 능력은요, 인간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날마다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 안에 거함으로 굳건하게 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삶, 뭔가 큰 능력이 있고요, 열매가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성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만큼 능력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 뭐 저 교회보다 작은데 나는 특별한 은사가 없는. 근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크기를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과를 칭찬하지도 않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적은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요, 더 대단한 사람이 되라가 아니고요, 그냥 주어진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큰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끝까지 믿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요. 그는 정말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칭찬했습니다. 재능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앞길이 환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인생은 어떻습니까? 늘 박수 소리만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는 사랑을 따라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결혼하면 더 안정, 더 행복,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낯선 곳에서 그의 이름도 명예도 경력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던 곳에서 이제는 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활은 어려워졌고요. 먹여 살려야 할 아이들이 있었기에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뭐 카운터 계산대도 했고 손님을 상대로 뭐 일도 해봤고 남들이 보기에는요 그냥 너무 작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왜 왔나 싶은 마음이 들었고 눈물을 삼키며 그 하루하루를 버텨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녀는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생계였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그 사람을 빚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무대에서 얻지 못한 깊이, 고난의 현장에서 그것들을 배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자기 자리로 돌아왔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나이 먹은 그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실패의 흔적만 있는 사람, 그리고 헤어진 상처가 있는 사람,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끝난 것이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굳은 일, 뭐 선뜻 맞지 않으려는 그 역할들을 묵묵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주인공이 아니고요.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인생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이 아니라는, 그리고 예쁘지도 않다라는 내리막길로 향하고 있는 그곳에서 오히려 찬란한 순간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뒤늦게 그녀를 발견했고 세상은 비로소 그 깊이와 실력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래 버텼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한때 다른 사람처럼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더 예뻐지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인정받는 사람을 보며 나를 비교했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누구의 복제품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이 있고 나는 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누군가를 닮으려 하기보다는 주어진 내 몫으로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장점을 알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잘 알고 있는 걸 그 크기와 상관없이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와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역사가 짧았습니다. 뭐 7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듯이 에서버 두사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보면요, 에서버 두사빌라 7교회 이름입니다. 마지막에 라오디게아를 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7교회 중에 그렇죠, 빌라델비아는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버가모는 어떻습니까? 버가모는요, 버가모 왕 때 뭐 유메스 2세, 뭐 아, 아탈루스 2세로 세워졌고, 그리고 로마의 그의 동생 아탈루스가 버가모와 두 형제 가운데서 둘째인 동생에게 첫째를 배신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왕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얘기했는데요. 둘째가 형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불렸냐면요. 빌라델스라고 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이 빌라델비아가 된 것입니다. 멋진 일입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역사가 짧기도 하지만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뭐 지난번에 사대교회가 얘기했었죠. 사대교회는 큰 지진이 일어났고 사금이 나왔고 그리고 그 지진의 영향을 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빌라델비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멋진 특징이 나옵니다. 교회의 사자에게, 목회자에게 편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그리고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만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붙인 용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굳이 이것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규모 다음에 뭐 이런 크기 같은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뭐 날렸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거룩하다, 진실하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레이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 무엇이냐면 분리되고 구별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진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냐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다윗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다윗의 후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요, 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열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표현을 됩니다. 다윗이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는 못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이고요. 유일한 심판의 권한이 있는 분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책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칭찬입니다. 전부 다요. 서머나 교회도 그렇습니다. 7교회 중에요. 유일하게 2개의 교회가 칭찬만 있는데 하나는 서머나 그리고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을 보면요. 다들 좀 불쌍합니다. 찌질합니다. 처량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뭐 2장 9절에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 관점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3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작은 능력입니다. 빌라델비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작은 능력. 큰 능력 아니고 작은 능력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보시기에도 작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요, 웬만하면 크다라고 얘기하시고 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작은 능력이면 진짜 미비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규모가 너무 작거나 교인이 너무 없거나 재정이 많지 않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없는 어떤 교회와도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요, 두아디라 사대교회 이런 교회들과 비교해 보면요, 역사도 짧지만 그 교회들보다는 그리고 규모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또 적은 능력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 쉽지 않습니다. 너의 능력이 이런 표현할 때 적은 능력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진짜 미비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점과 포인트는 적은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게 볼품없고 보잘것없음에도 무엇을 했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내 이름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포인트입니다. 능력이 크다 적다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요. 그 능력 가지고 버티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칭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 열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자세와 태도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기에서 큰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자리에 있든 다 비교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 그리고 교회도, 목사도, 성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요, 목회자를 보고, 아, 우리 목사님 이런 분이지 좋지만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 모자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도 똑같이 성도를 보면, 아, 우리 성도님 이런 게 좋은데 저런 성도는 이런 게 좋겠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가족끼리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모습과 결과가 아니라 뭘 보고 지금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큰 것, 작은 것 아닙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애쓰는 그 모습.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냈다. 그래서 뭔가 좀 이루지 않았냐? 그래도 조금의 성과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표현 없다는 것입니다. 쭉 찾아봐도요, 그런 말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요.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그 정도 능력,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넘어질 수 있는데 네가 버텨냈구나, 지켰구나, 이걸 칭찬하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일은요, 큰 능력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큰 능력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다라고 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무리 작아도 돈이 많고 사람이 많고 규모가 많아도요, 믿음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돈도 많고 규모도 많고 그리고 외적인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크기가 얼마든지 간에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만약에요, 적은 능력에 대한 부분 말고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색깔이 180도 바뀌게 되는 것이 있죠. 목회와 성도, 뭐 예를 들어보면 규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뭐 사역자가 만약에 있다면 이분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사역, 프로그램, 행사 이 모든 것이 전부 규모와 동원 인원으로 연결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키운다는 게. 그런데 이걸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들게 하기 위해서 예배와 또 말씀을 도구로 사용해 버리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얼마나 큰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네 교회 몇 명이야?
교회는 어디 있어? 규모는 어떻게 돼? 주차장은 넓어? 이런 관점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반대로 규모가 아니라 성도를 키우는 목사는 어떻습니까? 사역이나 프로그램이나 예배가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서 교회가 더 커질까가 아니라 한 명 한 명 성도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자랄까를 고민합니다. 정반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외형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중요하죠. 더울 때 에어컨이 있어야 되고 추울 때 따뜻하면 좋고 엘리베이터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죠. 그 위치도 역이나 정류장 근처에 있으면 좋죠. 근데요, 거기에 포커스를 다 맞추다 보면 흥미 위주나 사람을 좋아하는 쪽으로 관심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쪽 관심이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노력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재미가 없다. 불평이 있고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재미없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혹 어떤 분은 진짜 협박하기도 하고 나 그러면 안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볼품없는 이 교회에서 버틴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을 위한 거라면 교회 예배라든지 아니면 예배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계속 바뀔 것입니다. 근데요, 성도를 키우는 목사는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이지만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교회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람들을 잘 돌보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벗어나 타협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성도도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많이 해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교회 일과 행사와 프로그램에 매진할 수 있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자랑할 때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어떤 교회를 보면 교육자가 훨씬 바쁩니다. 공허하고요. 이런 악순환들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공허하니까 둘 다 어떻게 합니까? 교회 일이 뭔가 더 할 수 있는 걸 찾아봅니다. 왜요? 그 안에서 공허함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말씀 외에 무엇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잘못된 방식을 계속 취하는 겁니다. 더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그러니까 더 공허해지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나?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추구하면서 매년 뭔가 바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허함을 그렇게 채운다는 거죠. 근데요, 반대로 마음의 중심을 중요하게 보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과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충만하다는 것. 그것으로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점이 우리 주님의 평가가 우리에겐 더 중요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각자 어떤 생각과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다 거의 다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자칫 어떤 잘못, 또 외적인 거에 치우치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비교하고 또 거기 있어서 자기 능력을 과신해서 평가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누구의 평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까? 주님의 평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계속 보면 8절에 여전히 나오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8절, 9절, 10절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 얘기는 뭡니까? 미비한 능력. 그러니까 이들이 딱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미비한 능력 하나 가지고 버텼대요. 그냥 버텼다는 거죠. 애쓴 거. 그 모습을 보고 처음부터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다라고 접근하고 계시고 천국문을 열어 여시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 문이 무슨 문입니까? 천국의 문입니다. 하늘문, 천국의 문을 뭐 했다고요? 열어두셨대요. 이미 멋진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잘하면 열어줄 게 아닙니다. 그래 좀 더 하면 열어줄게 잘하고 있지만 열어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칭찬하기 전에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능력 가지고 배반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열어뒀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미 내가 열어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의 회당이 각 지역마다 도시마다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이죠. 근데요, 그 도시에는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변절자라고 생각해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회당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 번도 예배를 드리는 공식적인 자리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아시죠. 우리 주님이 아주 멋진 표현으로 내가 회당문에 못 들어갔잖아. 근데 천국 문은 내가 열어뒀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이 표현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 표현들이 또 나옵니다. 위로죠. 이미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문 앞에 멈춰서 들어가지 못한 사도행전에 성전 앞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같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가 발에 힘을 얻어 그 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반어법. 아름다운 미문 앞에서 구걸합니다. 못 듭니다. 장애인.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서. 여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그 땅에서 자기가 몸둘 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어디도 예수님이 살아갈 데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천국 하늘문을 열어주었다는 거죠. 이 문을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다. 닫을 사람이 없다. 왜요? 예수님께서 열어두셨고. 내가 이 문의 주인이야.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열어뒀어. 누구를 위해서? 빌라델비아.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과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시험을 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세 가지가 나옵니다. 구절에 보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거짓말하는 중인데 며칠 내게 그렇죠. 며칠 내게 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요. 며칠이라는 말은 우리 개정개혁은 조금 다른데 회당에 속한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힌 그들을 힘들게 하겠다. 그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석했다는 얘기요? 너희 앞에 절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정도로 해석됩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그들이 아주 낮춰서 빌라델비아 사람들을 높인다는 뜻이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이 적은 능력으로 버티고 지킨 사람들을 뭐 하시겠냐는 거냐면 결론은 높이겠다. 근데 그 날이 언제냐면요.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now,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미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 엎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엎드릴 수 있습니까? 지옥에서 엎드릴 수 없습니다. 그들을 패배시키는 모습이 언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고 아직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을 높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낮춰주신다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실제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믿는 삶이 고난이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요. 실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는 경우가 하나님께서는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거를 포인트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널 힘들게 했던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줘서 좋지.
이게 예수님의 포인트가 아니라요. 관점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냐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것은요. 그분의 마음은요. 누군가를 약하게 하고 낮출 수 있지만 그것보다 어떻게 함으로써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지? 그걸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멋지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걸 알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이거 하나만 알아도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 나를 좀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직장 동료나 아니면 이웃 주민이나 아니면 나와 연관된 사람들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런 거 안 해도 힘들겠지만 그분들이 오히려 나한테 미안하다 사과하고 오히려 나를 좀 그분들을 아주 나쁘게 해주기보다는요 나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 달라. 외다니. 누구는 달라. 이런 모습들이 일종의 어떤 사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누군가가 잘 안 되기에 집착하기보다는요. 이번에 잘 됐어. 이번에 성공했어. 그게 집착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낮춰지면 주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나? 그렇진 않습니다.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땅에 승리가 있고 작은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시험의 때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험의 때는 무엇입니까? 최후의 심판대에서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너의 영혼과 너의 영원한 삶을 내가 보장해 준다. 이런 뜻이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언제 들어도 참 기쁜 말씀이고 우리에게 즐거운 말씀.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주님 그래요? 장차 올 그 세상에서 내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고 또 보호를 받는데 근데 그때는요 아주 먼 일이 겠지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나의 어려움에 큰 위로가 안 되네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곧 올 거다. 빨리 올 거다. 내가 최종적인 승리를 내가 줄 건데 곧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뺏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특이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표현이요, 우리가 앞서 봤던 서머나 교회에서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계속 인내하고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갔더니 뭘 받았다는 것입니까? 이미 멸류관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빼앗기지 못하게 하래요. 빼앗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안 뺏기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거기 있어서 나는 대충 해야겠다. 아니요. 적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큰 능력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뭐 거기에서 그냥 뭘 할 수 있겠어? 라며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죠. 자기가 가진 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생각나요. 근데 여긴 누굽니까? 2달란트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고 능력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다른 교회들처럼 특출나지도 않았다. 미비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네가 몇 개를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출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주셨는데 너 왜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있는 거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 모습을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멋진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거 얘기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내 말은 적은 능력으로 네가 가진 그 볼품없는 능력으로 어떻게 한 거니?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잖니. 이거 하면 면류관을 안 뺏긴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는 그곳으로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로밖에 없다는 거죠. 칭찬을 하는데요. 그 칭찬을 여러 각도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너 능력 진짜 작거든. 근데 그걸로 잘 버텼다. 이 말을 하나를 이 말을 지켰고 배반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고 내가 그것을 굳게 잡고 있잖아. 이 말씀을 계속 그렇게 하면 돼.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비교하지 말고요.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규모도 안 컸고 역사도 짧고 영향력도 없고 근데 예수님은 충성됨을 보셨고 저 사람만큼 못하지 않느냐? 근데 내게 맡긴 그 작은 것을 잘 지키고 그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 재정이나 규모가 아니라 복음을 끝까지 붙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이미 열린 천국문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열 문을 이미 열어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문. 세상 우리를 거절할 수 있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누군가의 평가보다 이미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근데요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 책망이 아니라 칭찬만 하십니다. 작은 것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고 배반하지 않았다. 십자가 복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더 커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요 화려함으로 평가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앞에 충성된 교회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어진 말씀에서 그 말씀 붙들고 예수 이름 붙들면서 열린 하늘 문을 바라보며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가운데 더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살아왔던 그 내용들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부족한 부분 회개했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기도 제목드립니다. 비교하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 충성하게 하여 달라고 적은 능력일지라도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세상의 평가보다는 주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하여 달라고 이미 열어두신 하나님 나라의 문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는 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지키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자지 않는 자는 하나님 우리를 서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